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도시를 빠져나와 동편에 초막을 짓고 초막의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니누에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필 이게 요나서에 소개되고 있는 요나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요나는 요나서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이 요나서 안에 요나가 이동한 자리들을 보면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물고기 뱃속이죠. 야, 어떻게 거기 들어가나.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욥바 항구, 이스라엘 욥바 항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승선했던 욥바 항구, 그리고 바다 위, 또 바다 배 밑에서 잠을 잤고요. 또 배 갑판 위로 올라갔고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급기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가 어떤 한 육지에 토해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거기부터 니누에까지 최소 600마일, 엄청난 거리죠. 그 600마일을 걸어 니누에 도시에 당도하게 되죠.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짧은 장인데 그가 이동했던 동선이나 자리들이 정말 유난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12달, 오늘 송년주일이니까 뒤돌아보면 우리도 흡사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고, 꼭 12달이 아니어도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순간들의 곁에 놓아도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초막 그늘 아래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동편에 앉았으니까 서쪽을 바라보고 모든 자기가 걸어왔던 삶의 궤적들이 전부 보여지는, 조망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송년주일에서 그런 조망이 되겠죠. 올해 내가 어디 갔었지? 난 무엇을 했었을까?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 또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달에는 어떤 회개가 있었고, 또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희망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송년주일, 또 이 송년의 그늘 아래와 같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송년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한 해는 어떤 모습들입니까? 요나는 오늘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대하는 것은 실상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애써왔던 자기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요나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풍랑을 만났고요,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기도 했고, 가까스로 육지에 살아나기도 했고, 600마일을 걸어와서 신탁을 니누에서 외쳤던 불과 며칠 전까지 아마 주마등처럼 이 요나의 시선, 초막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요나의 시선에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집약되어서 저 도시에서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라고 기대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힘썼으니까 이 도시의 노력의 대가가, 자기의 노력의 대가가 일어나야 되겠다 싶은 거는 요나의 당연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송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요나서의 오늘 이 마지막 자리처럼 오늘 또 그냥 우리가 오늘 이 송년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만의 반항했던 욥바 항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물고기 뱃속처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암담했던 그런 삶의 순간도 있었겠죠. 또 지금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 분도 있겠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I'm sorry, 이건 내 잘못이에요, 회개가 아니면 길이 없던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달도, 그런 날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천신만고 끝에 토해내, 물고기가 토해내 육지에 살아나온 그런 삶의 찰나도 뒤돌아보면 올 한 해 어느 순간은 채워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망각하면서 훅 하고 자동차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는 지나곤 있지만 아마 지나왔던 12달에 이런저런 모양의 많은 모습들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600마일을 걸어 순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기특한 순간도 어느 달에는 있었을 수 있고, 요나가 용기를 내어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외쳤던 하루, 그 하루가 우리의 한 해 어느 순간에도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요나가 걸어왔던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이 서쪽을 향한 이 초막 그늘 아래 바라보는 모든 시야에 들어왔을 텐데, 우리도 나쁜 것도 또 좋은 것도 섞여 있는 한 해를 조망하는 송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니느웨 도시에서는, 그 자리에 바라본 니느웨에서는 이미 일찍이 그 전장부터 3장부터 보여지고 있는 니느웨에서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일들이 왕부터 모든 서민 한 사람 제외 없이 모든 도시의 주민들이 회개를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 잔인했던 도시민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도시 개혁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요나는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겠지만, 오늘 이 요나, 이 짧게 읽은 이 문장으로 통해 볼 때는 아직 미완성인,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니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미래 일인 거죠. 니느웨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요나는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끝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 끝나지 않는 일들이 새해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걸 바라보는 시간이 송년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해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내 마음에 채우는 것, 그것이 새해를 바라봐야 될 시선일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짧게 등장하는 요나의 초막 그늘 아래는 오늘 우리의 송년 자리와 매우 흡사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달려온 길도 또 달려가야 될 길도 모두 조망해 보이는 그런 자리가 초막 그늘 아래이고 우리의 송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나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요나가 보려는 그 무슨 일은 그 무슨 일입니까? 요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그렇게 하루 동안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고 그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였을 거고, 또 그 설교 외에도
요나의 그동안 왔던 모든 속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그 도시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곧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심판받는 것, 도시가 무너지는 것, 도시가 혼란에 빠지는 것, 망하는 것, 이것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는 요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요나에겐 결정적 하자가 보여집니다. 그 결정적 하자는 초막 그늘에 담겨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기대해야 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론으로는, 마음으로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고, 그거를 희망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기대해야 되는 것 알겠는데, 아예 애시당초 기대가 안 되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의 결정적 하자였습니다. 그의 논리도, 그의 말도, 그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다 얼마나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는 기대해야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거꾸로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대하고 그것만 필이 꽂혀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기대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는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작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했던, 애썼던 그 노력의 대가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투자했던 모든 에너지의 보상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사상만, 거기에 대한 마땅한 결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 화는 급기야 더 기대해야 할 걸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해야 될 걸 기대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걸 기대하니까, 그리고 엉뚱한 게 나오니까 화가 났고, 또 다시 기대해야 될 걸 기대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모습이 사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보여지고 있는 요나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요나 속에 있는 분노는 요나의 눈과 귀를 가렸고, 그로 인해서 소망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마지막 자리에 보여지는 오늘 본문 안에서만, 그 뒷부분 말고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요나의 비극입니다. 혹시 우리는 송년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희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성서가 제공하는 명략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명략을 찾아보려고, 함께 나누려고 세계적인 요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잠깐 받아보려고 합니다. 잭 사손이라고 하는 이 요나의 탁월한 전문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요나의 전문가들의
책들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5절이 요나 3장 4절 바로 뒤에 놓고 읽어볼 거를 공교롭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묶어서 바로 그 가운데를 빼고 이어서 읽어도 또 읽어볼 것을 우리에게 권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먼저 3장 4절에는 명략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에 대한 직접적 힌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장 오늘 읽은 5절에 그런데 그 명략이 요나에겐 독약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1장 2절을 제외한다면 바로 이 부분 3장 2절 3절 4절 특히 4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장 5절에 거기에만 시리 도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이어도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3장 4절에서는 요나가 한 일입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복판에 걸어다니며 설교한 일입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입니다. 그리고 4장 5절은 요나 자신이 도시 바깥으로 빠져나와 자기가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위치를 잡아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3장 4절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4장 5절은 결과인 셈이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어서 읽어도 된다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뭔가를 기대를 잃어버려 버린 선지자인데 희망할 수 없는 희망을 잃어버려 버린 그런 요나에게 주어진 명략이 무엇일까요? 3장 4절에 우리가 함께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3장 4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그 악순환의 사이클에 있는 이 요나를 다시금 살려낼 명략이 뭘까요? 그건 40일입니다. 요나에게 지금 초미의 관심은 40일입니다. 40일이 지나면 40일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대로 했으니까 니느웨는 저절로 무너져야 됩니다. 어떠한 물리적 공격이나 도전 없이도 그건 무너져야 됩니다. 자기가 한 대로 대가가 따르면 기쁘죠. 어쩌면 40일은 요나에겐 인생 결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산인 거죠. 그렇게 참아내고 일하고 어디에 정착하는 거 포기하고 집도 안 사고 뭣도 안 하고 다 하고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자기 삶의 결산 40일이 판가름할 수도 있는 겁니다. 40일은 요나의 승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었던 까닭은 바로 이 자신이 내뱉은 40이라고 하는 이 넘버가 자기에게 트리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낚싯바늘이 자기에게 되어 자기가 거기에 낚여 있는 겁니다. 40일 지나면 적이 무너지고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일, 거기에 스스로 그 투기거에 낚싯바늘에 낚여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이 나를 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새롭게 희망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 거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이 40일은 요나가 물론 가서 요나의 선포한 말이지만 이 40일은 애초에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주신 40일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40일인 이 40일은 요나가 물론 말했지만 40일을 채워나가시는 분, 거기에 무엇을 채워도 거기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치명적인 하자는 이 40일에 하나님의 일도 물론 보여지겠죠. 근데 거기가 자기가 한 일이 오버랩되어서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다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40이라는 넘버처럼 우리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기간이건 대상이건 거기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그렇게 공들여 했던 내 일과 노력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애 앞에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왜 이 40이 우리를 살릴 명약, 요나를 살릴 명약인지는 성경에서 40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성서에서 40일의 용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을 제가 잠깐 도움을 받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자크 엘릴이 제시하는 첫 번째 성서의 40를 봅시다. 노아 홍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제가 그러니까 다 물어봤겠죠. 예, 그러니까 며칠이죠? 이게 저도 방송을 해보면 이게 이 피드백이 있어야 좀 신이 나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멈추지 않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였는데 자기 민족을 돕겠다는 심산으로 이집트의 군인을 살해했습니다. 그게 발각이 되어 도리어 자기의 동족에게 밀고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되어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왕실을 뛰쳐나와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롭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 살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 그 3주 딱 21일이면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집트에 출애굽한 직후부터 팔레스틴 이 약속의 땅까지 한 달 넘지 않는 도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 2년, 급기야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죠? 40년 살았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악녀, 아세라 바알의 포교를 가장 장려하는 주범 이세벨이 편지를 엘리야에게 보냈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난 정말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서신을 보냈죠. 그걸 받아본 엘리야는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 자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로 달려가죠. 거기에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간신히 하나님께 맡겨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힘을 냈지만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며칠을 걸어갔죠? 40주, 40일을 걸었습니다. 엘리야는 동역자가 보일 때까지 40일을 보냈습니다. 같은 편을 만날 때까지 40일의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초기 무렵 시험을 3가지를 받았죠.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끊고 40일을 보냈습니다. 요나에게도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저 불의의 족속인 니느웨가 언제 천벌을 받나 기다리는 카운트다운이 요나에게 40일입니다. 성서에서 이렇게 한 큰 맥, 40이라고 하는 이 큰 맥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이게 언제 끝나지? 안 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과 막막함이 있을 수도 있는 일종의 시험 기간입니다. 첫 번째 이 성서에 나타난 40은 기다려야 되지만 일종의 테스트,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의 송년도 이런 텐션이 있는 기다리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로 한 해가 끝나죠. 그러면 이 셀폰이 리셋, 모든 것 불필요한 바이러스 다 지워버리는 리셋 해버리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 해도 그렇게 리셋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요. 막 부푼 마음을 가지고 10, 9, 8 막 카운트다운하며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순간뿐입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이슈들은 그대로 새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속적인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의 40인 셈이죠. 우리도 어쩌면 송년근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40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 시험을 여러분들 각자 다양한 이슈로 버티고 버텨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놀라운 관찰과 감동은 성서의 이 한 축의 40이 언제나 all the time 해피 엔딩이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근데 홍수는 멈췄어요. 물은 수위는 줄었어요. 거기에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이젠 소명 같은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40년, 80세, 노구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세가 백성의 수장으로 올라서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입성하죠. 40년 만에. 엘리야는 그렇게 40일 호렙산까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런 고독한 길을 걸었는데 그 열왕기상 19장 마지막 절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만나게 되죠. 예수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천사장이 수중을 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40년의 유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유예, 40년의 이 유예가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를 저는 도무지 성서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은 설교 몇 번 할 때 한 번 정말 막 저 스스로 미치도록 감동이 되는 문장에는 느낌표 3개 찍는데, 느낌표 3개. 40의 유예가 구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를 저는 도무지 성서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룰이고 법칙입니다. 40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고 일종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미래를 개런티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마치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40일 동안 기다려야 할 거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기다릴 수도 없었지만, 동전의 뒷면이라 치면 동전의 앞면에서 요나는 그렇게 엉뚱한 거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렸지만, 그 동전의 뒷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40이라는 동일한 숫자에 하나님은 참았던 거고 인내했던 거고, 그래서 그 종국의 하나님의 자비를 니느웨에게도 베풀고 요나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40, 이 시험 기간 중에 40, 이 40 시험 기간 중에 회심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대해 주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회개를 내가 해야 되는지, 니느웨는 어느 정도 회개하면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건지 누가 정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마치 하나님은 그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나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선회를 이미 맞춰버린 것처럼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마치 다 그걸 방향선회 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약속의 땅에 입성시켰고 백성의 수장이 되게 하셨고 모든 걸 해피엔딩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가 말하는 40에 담겨있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성서의 40을 진노로 끝내지 않으시고 늘 자비와 긍휼로 끝내주신 걸 믿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 11장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놀랄 준비하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제가 이거 7년 동안 호세아 11장만 가지고 석사 박사과정 논문을 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처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때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40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막막한 시험조차도 언제나 우리에게 해피엔딩이라는 에비던스를 성경을 통해 제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송년, 이 송년회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나 보상 결과에 더 이상 너무 많은 힘을 쓰며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바심만 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거나 그런 엉뚱한 걸 기다리는 연속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0은 40는 성서 속의 40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이 해피엔딩 명약으로 모두 다 근사한 송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서의 두 번째 40입니다. 이제 노아 홍수가 비가 계속 내린 게 며칠이요? 40일. 그리고 비가 멈췄지만 물이 줄어들지 않고 모든 땅을 창일하게 덮었던 기간은 150일. 급기야 이제 물의 수위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40일입니다. 물의 수위가 줄어드는 이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때 노아는 이 물의 수위가 줄어든 40일 후에 드디어 방주에 닫혔던 창문을 처음 열고 구원의 소식을 가져올 수 있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수위가 줄어든 40일 직후에 새로운 인류로, 유일한 인류로 살아가야 될 노아는 희망의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40일을 구름 속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난 직후 하나님에게 두 돌판인 10계명을 받습니다. 이 10계명은 무려 430년 동안 43년 우리 일제차 37년의 잔재가 지금도 있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430년 동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계속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버린 그들의 사고, 생각, 생활 습관, 문화 모든 것들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살아갈 헌법인 10계명을 받는 기간도 40일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죠.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직전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입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도 어떤 인류도 답이 없던 인간들에게 부활한 몸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부활의 증인들을 처음 남겨놓으신 그 기간도 40일입니다. 노아도 모세도 예수도 이 40일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신인류의 기간입니다. 해피엔딩 좋죠. 오늘 모든 것들 어렵고 어두웠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 다 없고 하나님 반드시 해피엔딩일 거야. 송년주일 해피엔딩으로 보내는 거 좋죠.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두 번째 40에서 의미하는 건 그 해피엔딩을 넘어서 신인류,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킹덤, 이걸 행할 희망의 40일로 우리를 빌드업 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송년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짧은 한 문장의 본문을 가지고 해피엔딩 찍고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이 40일은
그를 회복시키고 교정시켜주는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보면 희망이 되는 사람, 하나님만 보면 근사한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어떤 절망과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해도 희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모두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해피 엔딩 40일로 우리 성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가 고단한 시험의 연속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40을 해피 엔딩으로 끝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새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는 우리의 얄팍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40을 통해 거듭난 신인류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의 조국을, 이 땅을 세워주시는 희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40이 나의 묶은 화를, 분노를 녹여줄 것이고 구태한 나를 개혁해 줄 것이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